말씀 제목 드로아 교회 청년 유두고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조금 깊이 보면서 많은 게 또 질문이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도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가능으로 살리셨구나. 그리고요, 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이 유두고가 축복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길게 했어요. 저는 또 길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짧게 정리해줘야 되겠다고 깨달았고요. 또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빛이 임합니다.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말은 말씀에는 빛이 임해요. 교회는 항상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부분도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이 유두고에게는 예배가 어떻게 생각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된 문제였겠죠. 그죠? 근데 말씀을 집중 못하는 영적 상태였겠죠. 근데 늘 졸린다. 그게 영적 문제죠. 그러나 유두고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영적 슬럼프에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유두고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꼭 떨어질 필요 없이 항상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두고는 예배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예배 승리하라고.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 축복 자리에 있으라고. 왜냐? 자기가 거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체험을 확신한 사람은 달라요. 예배에.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 두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말했잖아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그러느니 하고 또 가서 떡을 떼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인 걸 아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치유되고요, 힘없고요, 모든 응답을 다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유두고가 생각하는 그 예배, 저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졸아도 교회에서 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로아 교회 청년 유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의 본질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 교회에 나가서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은혜 돼요. 한번 가보세요. 은혜가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어떤 분 이렇게 갔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 못 듣겠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공급받는 시간이 성경에서 받는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66권을 통틀어서 누굴 설명했냐? 그리스도.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9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세요. 나를 뒤에 보내실 그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 그래요. 예수님 직접 얘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성경의 목적이 나와요.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예배의 모든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유두구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유두고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완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냐?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성공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서 모든 걸 다 회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살으라고 우리를 창조해 놨다니까요. 그 시간이 예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내 것으로 딱 붙잡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편집하죠? 여러분 진짜 100년의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주시는 이 예배를 말씀을 여러분 걸로 딱 만드세요. 강단을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드세요. 강단은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걸로 딱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16절에 보좌의 앞에 담대하게 오신 거예요. 뭐하러? 은혜 받으라고. 오늘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깨달아지는 게 최고 은혜예요. 막 감정이 뜨겁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건 식어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영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요, 녹취도 하시고요. 때로는 녹취가 안 되면 메모로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붙잡았어요. 단어를 딱 붙잡았어요. 메모로 딱 정리해놨어요. 4가지. 딱 확신. 저번 주에 누림. 뭘 누려야 되냐? 이번 주 뭐 확신해야 되냐? 요거를 메모를 딱 하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안 되면요, 녹취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보는 이미 녹취가 돼 있어요. 그죠? 한 번씩,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돼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100년의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로마서 10장 17절에 자꾸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 한 번으로 듣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한 2-3번만 들어도 깨달음이 달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요. 유대인들 못 들어요. 그죠? 사두개인 못 들어요. 제자는 들어요. 여러분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무나 와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건 은혜예요. 지혜와 계시에 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들려져야 돼요. 그럼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100년의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믿어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짜리 인생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인생 정비가 돼야 돼요. 완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100년의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그 뒤로 다 뚫려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잖아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 예배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에 있으세요. 여러분 유두고가 이 응답의 시간표에 있었던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유두고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유두고가 일어난 게 증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누가 일으켰으니까요? 네, 전도자 그리스도가 일어났겠으니까요. 그리스도 가진 전도자가 일으켰잖아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얘기냐? 옷 찢어가면서 얘기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찢어가면서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그리스도고요. 충분한 그리스도고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유두고는 그 생각을 했고요. 아, 나는 원래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얻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 축복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게 엄청 축복이에요. 우리 예배는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이 무정란이 아무리 품고 아무리 막 해도 병알이 안 나와요. 맞죠? 유정란은 그냥 품고 있으면 병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예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는 예배예요. 그죠? 모든 예배에 흑암이 결박되네요? 아니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피제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막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저보다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하이코드인데 목소리 좋고 성품 훌륭해도 흑암 결박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수준과 인격과 상관없이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여러분 진짜 응답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유두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 입장에서. 그럼 예배는요 올인할 겁니다. 그렇죠. 늘 그리스도 자랑할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구원에 대한 축복을 진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죠. 유두고는 구원의 축복을 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완전 그리스도여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은 완전 그리스도예요. 1장만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1장만 제대로 붙잡으세요.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별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어요. 그 누가복음의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기록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죠. 이게 확실해.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유두고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증거 주시고 또 앞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요거 붙잡고 여러분 모인 거예요. 모인 거예요. 오직으로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거 오직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의 증거를 주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모인 거예요. 120명이.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에. 우리 교회는 집중하라고 그리스도를 이미 콘텐츠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로 이거 다 뚫리고 있어요. 이거 있죠? 요 내용이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응답. 요거는 여러분이 오직으로 붙잡으시면 되고요. 응답은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듣는 시간표고요. 요거는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 계속 듣고 확인했잖아요. 현장에서 체험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좌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여러분 진짜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로 역사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문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누리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알아요.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말씀 성취. 그러면서 삼천제자 일어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죠. 제자가 막 일어나요. 삼천제자. 어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강단 제자. 여러분 우리는 제자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하는 교회잖아요.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요 앞절에 43절로 45절에는 경제 축복이 막 일어나요. 현장이 막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표로 가시면 돼요. 요거는 1장은 듣는 시간표예요. 완전 각인하는 시간표면 2장은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유일성을 체험하시면 돼요. 오직을 각인하시고 유일성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이 오죠. 그러면 3번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체험이 되는데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 사도행전 1장은 오직, 사도행전 2장은 유의성, 사도행전 3장은 재창조. 여러분, 요거는 체험하는 시간표면 요거는 여러분 걸로 편집하는 시간표예요. 뭘로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들었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내게 돼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놀러 가다가 아니요, 기도하러 가다가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체험해서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들었던 복음이 체험되니까 나의 복음으로 나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면 여러분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요 완전 내 생각, 내 계획, 내 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말 안 했어요. 자기가 제일 큰 자니까. 다른 사람은 이쪽이다. 자기는 얘기 안 했어요. 왜? 내가 수제자니까.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했어요. 침 뱉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잡히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쵸? 요거 박살낸 시간표가 사도행전 138. 여기 1장, 2장 체험에서 안진뱅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는 핍박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맞죠? 이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 일이에요. 새 것 된 거예요. 새 것. 베드로가 새 것 된 거예요.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완전히 낙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16장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누가? 베드로가. 왜냐?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요. 요게 확신이 돼야 돼요. 이 내용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이 완전 내 걸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의 확신이 일어나죠. 맞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요것 때문에 이제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오직을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29절로 여기 32절까지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빌기를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유두고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왜? 다 역사 일어나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 돌파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어떤 그들이 내용에 확신하는 그들이 핍박에 승리하는 그들이 날마다 이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역사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도 구제 때문에 일 때문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에만 기도에만 전무하기로 하잖아요. 7절에 보면 말씀이 왕성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도예요? 구원의 길에. 내용에 확신하는 그거에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도 54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 스데반은요 보좌의 축복을 봤어요. 여러분 내용에 대한 확신하면요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저는 봤거든요. 전도할 때 야 흑암 발악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문 여시는구나. 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육신적인 세상 일보다 이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난 이 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더 신나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 가자. 거기에 안진뱅이 막 일어나고 중풍병자 막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요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더 확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이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저번에 이란인가 어느 핍박자가 꿈에 나와갖고 하나님 만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막.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야, 이 진짜 예배 올인하고 있냐? 아니면 진짜 예배가 다 흐트러지냐? 지금 알곡과 쭈쟁이를 가르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완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구경거리 삼아 하고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고넬료 만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뒤에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거 보여요. 거기에 네바라는 짐승 잡아먹으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를 게을리하지면 안 돼요.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잖아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 사도행전의 지금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두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홉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다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 빛이 임하니까요. 옥문을 여셨다니까요. 그래 헤롯이 밥 먹다가 죽었어요. 저는요, 북한 김정은이가 밥 먹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고 기도하면 돼요. 자, 최초로 하나님이 13장에 선교사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요, 완전 팀 선교예요. 그러면서 기도 선교고요, 완전 파송 선교고 캠프 선교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붙여놨잖아요. 48절에 작정된 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돌멩이 맞아 죽는데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디모데 만나잖아요. 이게요, 다 지금 16장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을 여종 다 뒤집어지고요. 간수장이 완전 감옥에서 복음 받잖아요. 이게 다 17장도 마찬가지. 폭력배가 막 일어나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까지 지금 여정을 보세요. 여정을 보면 핍박을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요, 그럴수록 더 확신해요. 내용에, 복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예요?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선제압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길로 완전히 시작하시면 돼요. 자, 칸이 점점 없어지는데. 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전도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개인이 완전 홀로 다락방 시작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도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전도문 여세요. 이게요, 사도행전 2장의 요 응답, 내용 가지고 응답받은 현장이고요. 이 만남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삶은 루디아의 집에서 완전 미션홈이 열렸고요. 이 업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전문사역의 문이 열렸고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전도의 확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본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5가지 기초 전략 제자들이 나오고 여기서 합숙하고 훈련 다 시킬 수 있도록 20가지 전략을 완전 뿌리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4번째죠.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한 이제 확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꺾을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단을 꺾을. 그래서 사단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혼미케해요.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에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세상 임금, 세상 왕,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자 못 세워지게 발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진 이 삼중직의 축복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구원의 길 하면서 이게 확실히 붙잡아져요. 삼중직. 사단이 완전 꺾인다. 구원의 길 하는 그 시간에, 복음 누리는 여러분 그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에 12가지 사단의 여정이, 흑암이 완전 박살난다. 여러분 안에 원망, 자존심, 염려,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 누리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계속 세워나가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요게 이제 사단 꺾는 권세, 이거를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믿어야 예배를 올인하죠. 현장에 가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결박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흑암 결박 안 돼요. 저는 봤거든요. 저는 무속집을 많이 다녔는데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 표정에서 보여요. 얼굴 표정에서 귀신이 나간다고 본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표정에서 이렇게 쫙 보여요. 이 눈이 완전 바뀌는 것도 봤어요. 눈으로 봤다니까요. 야, 흑암은 결박되는구나.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뭐 그리스도 크게 안 해도 속 안으로 그리스도에도 흑암 결박돼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완전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이게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운명 사주팔자에 꽉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치유도 하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막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주 재앙이 해방되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대 우리 서론의 메시지 나왔어요. 그죠?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섬김을 진짜 중요시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뭐예요? 묶여요. 경제로 묶고 건강으로 묶어요. 우리는 해방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이길 빛의 배경을 주셨거든요. 이게 여러분 237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치료의 강선을 비춰줘요. 예배 드릴 때 치료의 강선을 비춰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 빛이 임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고 누리는 그 확립된 제자리 나가면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이 누려지고요, 현장에서도 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집중에 완전 오직 세팅해야 돼요. 예배에 세팅돼야 돼요. 오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과거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돼요. 여러분 가문 살리려고 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저도요,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거 제가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그 가문을 딱 통솔해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구박받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은 복음 명문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 무디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한 것 같은데 팀이 있었어요. 항상. 웨슬레도 팀이 있었고 칼빈도 베자라는 그 팀이 있었어요. 다 팀이 있었어요. 그 나라 시대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팀이에요. 팀. 이 지역 복음 전할 팀이고 예배 회복시킬 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예배 드려요. 하나님 무슨 예배 드리기 원하냐? 언약적인 예배 드리기 원해요. 피제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랫동안 50년 달려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흑암기 열방 안 돼요. 가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혜영이 누나라고, 그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귀신에 이게 시달린다니까요. 장로님 딸인데 교회 세울 때 건축원금을 얼마나 많이, 그래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가문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전할 한 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거는 과거에서 이제 빠져나왔고요. 한 팀은 오늘, 그리고 한 교회 미래예요. 과거에서 여러분 발판이 돼서 빠져나왔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이라는 한 팀을 지금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 살리려고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여정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을 한 시대라 그래요. 한 시대. 한 시대 바꾸려고 하나님 유목사님을 컨택한 거예요. 거기에 다락방이라는 팀을 묶어서 세계복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시대에 여러분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저는요 가면 갈수록 느껴요. 아, 우리 목사님이 20년째 복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 변질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오직으로 가요. 더 본질로 가. 얼마나 감사한지. 맞잖아요. 우리는 더 본질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 그리스도만 바라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훌륭한 교회 많아요. 우리는 진짜 이 가치를, 그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유두고가 그걸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시대에 바울을 만났구나. 내가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구나. 뭐하게 하시려고? 그 지역 살리라고. 드로아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일으키면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나오면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많은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귀는요 불신앙의 반응이 빨라요. 육신 얘기하면 엄청 귀 기울이는데요, 복음 얘기하면 멍 때려요. 우리가 그래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워낙 육신에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불신앙하는 얘기나 세상 얘기 막 좋은 정보하면 그러냐고 예배 시간엔 졸고. 여러분, 진짜 메시지가 예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린 진짜 메시지에 빨리 반응하고, 육신적인 거는 그냥 그러느니 하면 돼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쵸?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야 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살릴 시대적인 축복을 100년의 청년의 응답을 편집하시고 또 인생 준비하시고 인생 편집해 보세요. 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렸는데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유두고처럼. 맨날 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예배 갱신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유두고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나와야 돼요. 영적 슬럼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메시지 안 들렸던 적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저를 완전 개인화하는 시간표였더라고요. 그런데 안 떠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도 예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많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딱 중요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확신. 네 번째는 제자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가지고 한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세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시대에 살릴 이 지역에 복음화할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빛의 경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과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